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짧은 5절이지만 이 하나하나 읽어가면 여기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영적인 그리고 구원 원리를 말씀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에 관계가 있고요.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구원 언약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 자신이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그를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상대를 원수라고 하면서도 또 나라라고 하는 이런 큰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의 고난을, 인류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원의 절차를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1절과 2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2절부터 우리가 좀 현 상황을 간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의 삶이 저주 속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 저주 속을 지금 뚫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처럼 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랬는데 사람을 고통 주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가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을 억압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더 큰 슬픔을 주고 있어요. 바로 인류의 시초부터 그 원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 지으셨지만 그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이제 저주가 인류에게 들어와 있고 그 저주받은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악한 길로 끌고 가서 결국은 인생을 멸망시키려는 게 이 원수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 상태로 저주 상태로 이렇게 사탄의 억압을 당한 상태로 왜 버려두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1절에 바로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2절에 나오는 원수를 여기 1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 존재가 여기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그러면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이 히브리 원어로 코이라고 그러는데요. 고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민족 백성이라는 일반 병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짐승의 떼나 이방인을 가르칠 때 이 단어를 쓰고 또 이것이 같은 단어가 시편 2편 1절에 나와요. 시편 2편은 메시아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메시아에게 대항하는 이러한 악한 열방이 있고 악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해서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방과 오늘 이 나라라는 단어가 같은 나라예요. 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다 그랬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세계에만 있어요. 그 원수와 또 이 악한 나라 열방에는 바로 경건이 없어요. 그렇게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예요. 이 경건이라는 말이 하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사탄과 그 세계, 그 나라와 열방에 속해 있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간사한 자예요. 이 간사라는 말이 이 미드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사기친다, 배반하게 한다, 변절하게 한다, 반역하게 한다, 거짓을 행하게 한다, 괴효를 부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탄의 그 속성을 그냥 이 한 단어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드마가 바로 인류를 이렇게 속이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 범죄가 한마디로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들. 이것은 에벨이라고 그러는데 불법을 저질렀다, 부정하다,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법적인 용어로는 불법이에요. 또 종교적, 영적 용어로는 부정함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인 용어로는 악함이에요. 이 에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 판단하소서, 변호하소서,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 주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탈출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탈출의 과정, 구원이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판단하고, 하나는 변호하고, 하나는 건져내고.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악과 선과 또 의와 불의와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야 선고를 해야 이제 그 다음 조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하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써 주십시오. 노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바로 사탄의 그 쇠사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변호를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걸 변호라고 그래요. 영적인 용어로.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재판과 공의의 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통해서 이제 이 의로운 하나님 백성을 건져내는 건데, 여기 건지소서라는 말이 파라테. 이게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구출, 탈출 이런 뜻이에요. 이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출애굽.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 그리스도의 변호, 그리고 파라트, 그들을 그 소나기,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빼내는 탈출이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과정이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에 자신을 밝힐 때 이 두 단어를 써서 자신을 밝히셨어요.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 인도라는 말이 나하라고 그러는데 이끌어낸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안내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해서 이제 끌고 가시고 안내해 가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로 인도를 해서 가느냐?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제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같이, 예루살렘이 산봉우리,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봉우리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이 있어요. 바로 그걸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산은 저 하늘나라가 시온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있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제단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 이 땅의 성전이에요. 거기에 나가서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제 도달하면 기쁨의 하나님이래요. 기쁨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자신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여기 표현하셨는데 기쁨의 나라.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이 찬양의 이 대축제가 일어난다는 계시록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나라 가기까지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5절에 나와요. 소망을 두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까지 우리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저주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이 낙심이 오고 불안이 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의 닻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배를 어디에 정박시킬 때면 닻을 내려요. 그러면 그 무거운 쇠코창이가 땅에 딱 박히는 순간 배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 방향이 뚜렷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 앞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소망이라고 하는 닷을 딱 걸어놨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하는 분명한 소망에 닷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게 바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도우심이라는 말이 예수이에요. 예수이.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승리, 복, 번영 이런 것이 다 종합된 말이 예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도우미가 되어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찬송한다 그랬어요. 여전히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 여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과정마다 찬송한다. 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 소망이 야일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 항상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낙심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의 닷을 걸어놓은 우리들에게 항상 구원과 승리와 또 복과 번영을 우리에게 늘 주심으로써 그 나라까지 도달하도록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여기 5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깨달으면 예수님이 바로 이런 복음을 확실하게 다 마스터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아주 분명하고 세밀하게 더 아주 또렷하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우리도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잘 순종해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도달되고 그 큰 기쁨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